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이게 안 나오네. 예,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이제 화요 예배 시간이고요. 내일 아마 오후 1시경에 이사를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걸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지금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음걸리고 이제 시끄럽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좀 요거를 히타를 잠깐 끄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증세라고 아마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불편한 몸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전도사님은 내일 이제 1시에 가시고요. 오시는 전도사님은 이제 모레 목요일 날 오십니다. 가시는 분 오시는 분 이 두 분에게 특별한 영의 감동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성령에 대한 그 연구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연구가 끝나면 3월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삼는 의미에서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공부하시겠지만 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화요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같이 그냥 읽어볼까요? 두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격이신 성령님,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시죠? 인격이신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가지신 그 빨간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교재를 정리하면서 꼭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만 같이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아이를 부모는 참 어렵게 참 힘들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의술이 발달해서 이 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개안수술, 여러분 개안수술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이제 안구를 기증해줘서 이 아이의 눈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롭게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참 신비롭다 못해 경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 소년을 데리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이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할까요? 엄마,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들 왜 말해주고 싶지 않았겠니? 하지만 내가 아무리 너에게 설명을 잘 해주어도 내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서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뭐 하는 것이요? 침묵하는 것이 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신 성경의 빛 안에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측한다든지 상상한다든지 인간적인 주장이나 견해를 갖다 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성령의 뭐에 대한 공부한다고요? 인격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어떤 힘, 에너지, 방언, 은사 뭐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성령이 뭔 줄 잘 이해를 못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을 아들로, 구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도 역시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몇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10여 년 전에 이분들이 아주 이상한 교리에 빠졌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마치 성령을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7가정이 떠났었습니다. 7가정이. 제가 그분들을 다 본고차에 싣고 삼육대학 그 예언의 그 세미나실에 가서 우리 조직신학 교수였던 안금현 교수님과 함께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7가정 가운데 3가정이 돌아왔어요. 근데 4가정은 그대로 남아서 개인적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성격의 인격성을,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성령을 그저 아버지의 영, 힘, 감화력, 어떤 능력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왜냐하면 능력, 에너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바로 이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기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그들이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같이 성령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육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본질상 뭡니까? 영이시지요. 그분에게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뭐를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인격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짧게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인격을 가진 첫 번째 증거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자,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 이 통달이 무슨 뜻입니까? 통달. 책 하나 다 띄면 통달했다고 그러잖아요. 통달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안다는 얘기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식,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다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뭐가 없었다고요?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문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라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시도록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셨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석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하여 자신을 비하했을 때 그는 신성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자신의 속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뭐 하셨다? 포기하셨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한 결과였다. 예,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뭡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전달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날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어떤 능력이나 감정, 어떤 영향력이라면 이런 지식을 어떻게 그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지식을 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그 같이 목회를 했던 동료 중에 신학을 같이 시작하셨던 그 선배 중에 30이 넘어서 늦가기 군 생활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30이 넘어서 군 생활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자기 동생들보다 한참 동생뻘인 그 아우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신병은 신병이지요. 우리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내무반에 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신고식을 하잖아요. 근데 신고식을 하면 자기 뭐 신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꼭 하나씩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래를 하나씩 해야 합니다. 신고식을 하는 날. 그래서 이제 이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 따르는 유행가를 그 당시 이제 하나를 부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신학과 다니는 이 선배가 유행가를 부르자니 좀 마음이 내키지 않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행가를 딱 부르려는 순간 유행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요를 부를까 아니면 가곡을 부를까 이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찬미가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미를 부르라고 그 찬미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미를 쭉 불렀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임병들의 고함과 야유와 협박이 찬미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만해라 막 시끄럽다 그러면서. 근데 어디선가 조용히 해라. 오랜만에 찬송가 한번 좀 들어보자. 그 내무반의 가장 고참이 그렇게 막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미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그 내무반에서 그 고참이 말년 병장이죠. 그분에게 다가와서 수시로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훗날 그분이 그 후에 고참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가 매 안식일마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교회까지 출석하게 됐고요. 그 교회에서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어느 한 시골 교회 작은 예배소 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처럼 성령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첫째로 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혜,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성령이 인격을 가진 증거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부분에 보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이 모든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되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그의 멋대로예요? 그의 멋대로라고 그랬습니까? 뜻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그런 뜻이지요. 그분의 주관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떤 능력이라면, 에너지라면 여러분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약 인격을 갖고 있다면 알아서 커지고 알아서 꺼지고 그러지.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있지만 말이죠. 이 스위치를 켜야 켜지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향력들은. 근데 성령은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의지가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지요. 근데 이분이 유년 시절의 꿈은 뭐냐면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었답니다.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노래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좋아는 했는데 아마 잘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는 꿈은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노래는 못하니까 악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 들어보셨죠? 바이올린은 잘 키면 바이올린 소리처럼 듣기 좋은 악기가 없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악기를 제대로 잘 못 키면 있잖아요. 바이올린처럼 듣기 싫은 악기가 없어요.
이 얼마나 이 바이올린을 잘 못 꼈으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말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배운다고 그냥 삑삑거리기는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이 손재주가 있었어요. 나무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안토니오는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나무를 깎는 기술을 합쳐서 이제 드디어 뭐를 만들기로요?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기로 이렇게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나무를 파던 그의 손놀림에서는 어느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솜씨가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는 평생 뭐만 만들어요? 바이올린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붙어 있는 명품 바이올린을 평생 몇 개나 만드냐면 1,500개를 만듭니다. 1,500개. 엄청난 숫자죠. 다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바이올린은 하나에 1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분이 만든 악기 중에 가장 비싼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지난 2006년도에 경매에 넘겨졌는데 35억 하나에. 엄청난 거죠. 이 안토니오에게는 노래의 재능도 없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이올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의 은사와 또 재능에 맞는 그런 달란트를 이 성령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멋대로예요? 뜻대로, 의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가 있는 분입니까? 의지가 있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성령이 인격을 가진 증거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은 성령이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여기 영감회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교의 주석에 그분에게는 이런 깊은 감정들이 꼭 말로 표현돼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말을 들어보라고 웅변적인 언어로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분은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요? 그분도 그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간청하고 설득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한번 생각해 보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민, 이 고통,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이 다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분이 그저 어떤 능력이나 힘이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제 시대에 평안북도에 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데 그때 마침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그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장질부사. 장질부사가 뭔지 아시죠? 장티푸스. 이 전염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 소문에 일본 순사가 즉각으로 쫓아와 가지고 잘 됐다. 이제 온 교회 주변을 이제 새끼줄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이 전도사님이 이 순사에게 일본 순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감기입니다. 속인 거예요. 순사가 말합니다. 뭐 감기? 감기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낫겠구만. 그럼 좋다. 다음 주까지 두고 봐서 감기로 나으면 이대로 내버려 두겠지만 만약 전염병이라면 이 예배당이 병균으로 오염됐을 테니 이 예배당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그렇게 엄포를 놓고 간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순사가 돌아가자 큰일 난 것입니다. 부인이 분명 뭐에 걸렸는데 이 장질부사에 걸렸는데 뭐 이거 하루 이틀 앓는다고 날 병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이 기도만 드렸답니다. 참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흔들어 깨우더랍니다. 돌이켜봤더니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빠 식사하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누가 식사? 네가 밥했니? 아니요. 엄마가 식사 준비하셨대요. 자기 아내는 알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뜨거운 고열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부엌에서 뭐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 가봤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깨끗이 몸을 씻고 단장하고 밥을 지어가지고 상을 차려놓았더랍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내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 이 간절한 전도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이 사모님의 병을 낫게 해버린 거예요. 3, 4일 만에.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유래돼 가지고 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유행을 했답니다. 이처럼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뭐가 있는 분이에요?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 안 낫게 하면 그 교회 지금 뭐 할 상황입니까? 문 닫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그 전염병을 뭐 하신 겁니까?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간구,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성령이 인격을 가진 네 번째 증거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을 느낌이나 어떤 능력으로만 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능력이 사랑할 줄 아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번째로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증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죠?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하게 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근심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죠. 왜요? 인격을 가진 분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때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누가 슬퍼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도 때로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왜 사고 날 뻔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사고를 면하는데 차량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하는 그 차 때문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화가 났던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쫓아가는 거예요. 막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한참 쫓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똑같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주먹을 탁 들어가지고 이제 주먹질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급히 말씀하시래요. 손을 펴라. 무의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흔들어라. 이 목사님이 성령의 지시대로 그 차를 향하여 끼어들기로 했던 그 차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은 이런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간섭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잡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영감의 글에 오시면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보세요. 성령을 뭐 하시게 한다? 슬프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은 경고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등한히 여김을 받음으로 마침내 근심하면서 떠나게 된다.
성령의 강력한 호소를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할 때 성령은 우리를 근심한다. 우리를 보고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여기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가지면?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또 하나 여기 나옵니다. 태만과 나른한 정신 상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또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근심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뭐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인격을 가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뭐 지금까지 한 거 말씀드리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 영어 성경에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가라는 말은 뭡니까? 뭐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뭐를 갖고 계신 존재라는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격체로 보느냐 어떤 사물로 보느냐 능력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라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레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산이라도 옮겨보겠다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도 사용하셔서 산이라도 옮기신다는 생각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인격자이신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용하신다는 사상이야말로 고상하고 기독교 사상에 부합되며 숭고한 것이다. 이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뭘로 살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서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힘이나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다음에 그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풀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다니엘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베드로도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뭡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죠?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되고 그렇게 된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하고서도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거룩한 인격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자신을 성령께 다 내어드리고 매일 순간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 활짝 엽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서천교회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짓는 사랑하는 주의 젊은 종 우리 조정훈 전도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지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성공적으로 다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사역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